에스겔서가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오늘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신앙생활은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담을 치는 이유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담을 칩니다. 내가 지위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삶는 거, 재물을 삶고 굽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 2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라 그랬어요. 나눔과 사랑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 백성에까지, 이름도 없는 백성에까지 다 하나님 자녀예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빨간 줄. 자, 인생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다 내 생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갈 때 다 하나님 말씀 표시해야 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16절.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그랬어요. 왕이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 땅을, 그러니까 앞에 보셨지요. 왕들에게 주는 땅이 있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곳이 있고 일반 백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심에 성전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가장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 땅을 분배했어요. 왕은 왕이 주는 그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건 그 아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빨간 줄을 한 종이 또 잘하네, 또 마음에 드네. 그래서 땅을 선물로 줘서 기업을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빨간 줄. 자, 50년 동안은 그렇게 선물 받은 땅을 종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끝나면 다시 왕에게로, 그 후에는 그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50년 희년의 계획. 그래서 왕이 종에게 땅을 선물로 줬다면 50년 동안은 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다시 왕에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희년의 얘기를 해요. 희년의 계획.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빨간 줄. 야, 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거 내놔. 그 옆에 땅 내놔.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거 뺏어서 아들에게 주고 싶네. 아이고, 저기 좋은 땅이 보이네. 그 뺏어서 아들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왕들, 세상 권력을 가진 지위 높은 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정해준 그곳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장 하나 채워주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물어보세요, 백성들한테.
좀 물어보시오. 괜찮은가? 자기 멋대로 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왕 위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아무도 안 보여. 그냥 저 땅 좋아 보이는데 아들 주고 싶은데 되나?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재개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오래 살았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 밀고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럴 텐데 그러면 없는 사람 또 쫓겨나 이렇게. 잘 좀 배려 좀 하세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지.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 이 아합이 생각나잖아요. 아합 왕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합 왕이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거기다 채소를 좀 갈아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봇 그 땅 내게 달라고. 내게 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건 조상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팔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래도 좀 마음이 약한 것 같아. 이불 뒤집어서 누웠어요. 저 갖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누웠더니 그 마누라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지요. 왜 그러냐고. 왜 이불 뒤집어 누웠냐고 그러냐. 저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은데 저 친구 말을 안 듣네.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나봇을 죽여요. 그 포도를 빼앗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게 해줬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거기서 시체가 뒹굴어. 이세벨의 시체가 이렇게. 오늘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을 때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는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게 겸손이요. 교만하지요. 교만하지. 내가 딱 왕이 되고 보니까 다 내 거네. 막 이것도 내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게 준 구역 있잖아요. 구역이. 그 안에서 네 아들에게 줘. 남의 거 빼앗고 쫓겨내지 말고 이렇게. 45장을 좀 보면 45장. 자, 앞에서 보면 45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봐야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랬어요. 통치자들아, 왕들아, 세상 권력을 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만족하라. 그만 좀 해. 그만 좀 권력 휘둘러 대. 그런 얘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만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겁탈과 포악으로 힘없는 거 뺏지 말고 네 안에서의 네 하나님 주신 그 권력 안에서 그 뭐라고 말하지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넘쳐야 돼 이렇게. 아무리 평범한 백성이라도 자기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으로 다 밀어붙이면 하나님 볼 때 저거 왜 저러나. 내가 그 좀 지위 하나 줬더니 그 좀 힘을 줬더니 저렇게 못되게 사네. 그 마지막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앉는 게 낫어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건 반드시 망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왕은 그 기업을 아들에게 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 그 권한에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줘. 종들에게 선물을 줬다면 50년 지나면 다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위예요. 18절의 말씀 봤지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싶다고 그 힘없는 백성 거 뺏어갖고 네 거 만들고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라고 막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직분을 가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주신 그 선이 있다는 선이 이렇게 선. 뭐라고 말씀하는지 늘 교과서인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 보셔야 될 게요. 멋지게 사십시다. 복을 받게 사십시다. 아니 살긴 살았는데 왕을 하긴 했는데 그 완장을 차긴 찼는데 그 마지막 멸망이네. 그러면 안 되는 게 낫다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어요. 기왕에 받은 거 멋지게 사용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9절 말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장의 거룩한 방에 빨간 줄. 자, 거룩한 방에, 다 거룩한 구별이라 그런 얘기예요. 구별. 제장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 방 뒤로 가보니까 서쪽에 한 처소가 있는데 20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빨간 줄. 자, 성전 안뜰에 있는 거, 이거 안뜰에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 감이라 하세요. 이걸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구별이죠. 구별. 거룩이라는 구별이에요. 우리가 비록 땅에 바르고 살아갈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의 구별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왕이 먹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너무 더럽고 싶잖아요. 저에게는 물과 채소를 주세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거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흐트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늘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그 속건제와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삶고 구울 것을 구별된 장소에 살아가는, 구별된 장소에서 이렇게 해요. 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막 밖으로 막 나가서 그러면은 백성이 다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21절.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자, 안뜰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 드릴 그 삶고 굽는 그 장소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더라. 22절.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목사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구석에 있는 부엌까지도, 오늘 말씀 부엌까지 이렇게 놀라우시지요. 하나님께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아유, 나는 평신도야, 난 교회 얼마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엌까지 다 관심이 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삶는 부엌,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백성의 제물을 삶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배려함이 있는 거예요. 배려함이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가서 라면 사 먹어요. 그러면 안 되고 좀 라면 사 먹을 돈을 주든지 라면을 삶아 주든지 나누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백성을 나누는 것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매일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 전도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재물을 내 걸 하지 않고 전부 팔아 바쳤어. 전부 이렇게 막.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 그랬어요. 필요를 따라서. 없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이게 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 것이 아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네. 그래서 그 있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교회 샘플이잖아요.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모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은혜 받으면요 교회 자주 나오십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 잘 안 나와요.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내 속에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매일 나오고 싶어. 아멘 좀 해요. 어젯밤에 나오신 분이 또 오늘 새벽에 또 나오셨어. 어젯밤에 나오신 분 또 나오셨어. 은혜 식어지면 빨리빨리 보세요. 내가 은혜 식어진 증거는요 교회 가기 싫어. 나 예배 드리기 싫어. 이렇게 막. 은혜가 임하면 자꾸 모여. 그리고 네 건 내 것이 없어.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안뜰에서 삶고 굽는 것이 있고 바깥뜰에서 백성의 재물을 삶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르반. 난 하나님께 드림이 돼서 부모 안 돌봐도 돼. 난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난 안 돌봐도 돼.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약한 사람이 있다든지 돌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부모도 안 돌봐요. 그건 빵점이지.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안 믿는 남편들을 잘 섬겨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막 교회 가서 사는데 남편은 쳐다보질 않아요. 그건 잘못하는 거지. 남편을 전도하려면은 남편이 잘하셔야 돼. 아내가 변했구나. 교회 다니니 너무 잘하는구나.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래 나올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지요. 제가 지하에 있을 때 순복음교회 다니는 한 분이 매일 밤 9시에 되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막 1시간 기도를 하고 와요. 자기는 막 충만해. 엄청 충만해. 집에 와보면 남편이 텔레비 보고 텔레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마귀 새끼 텔레비만 보고 있네. 그 방으로 쑥 들어간다. 이렇게 막. 저 그러지 말고 기도에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옆에 텔레비 같이 보시오. 아니 지금 믿음이 없는 남편인데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밤에 아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막.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방에 쑥 들어가 버려. 이렇게 막. 내가 권면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남편하고 텔레비도 보고 좀 시간 좀 보내시라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이혼했더라고. 남편이 못 살지요.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신앙생활이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나는 가졌고 나는 누리고 아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백성을 쌓는 게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왕이라고 힘 있다고 남의 거 빼앗아가고 쫓아내지 말고 절대 휘두르지 말고 정해진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림과 백성 나누는 것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잘 갈 수 있지.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네. 그건 아니지. 오늘 왜 안뜰에서 삶는 제장 삶는 게 있고 바깥뜰에 삶는 게 있지요. 하나님은 부엌까지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막 예배당만 중요해? 아니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시고 믿음을 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 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예요.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